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휴가 갔다 오기만을 기다리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휴가 다녀오니까 지금 빈자리가 좀 있으신데, 이옥재 집사님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더니 어떻게 또 볼 일이 있으셨나 봐요. 네. 한상수 집사님 네 분도 안 나오시고 휴가 가셨나? 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혼인잔치와 예복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논쟁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이 두 아들의 비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간다 그러고 안 가고 또 안 가고, 그렇죠?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비유였고요. 또 두 번째 비유는 악한 농부의 비유였어요. 종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종들을 계속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들도 보내는데 아들도 받지 않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역시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요. 오늘 이 혼인잔치와 예복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불순종이, 그들의 불신앙이 어떤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와 예복의 비유는 크게 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은 이 왕이 아들이 있는데요,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혼 예식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게 되고,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이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왕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왕의 초청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왕은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우리 혼인잔치에는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아주 풍성한 잔치이니 혼인잔치에 오도록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풍성합니다. 넘칩니다. 성대한 잔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완전한 무관심입니다. 그리고는 밭으로 나가고요, 장사하러 나가고요, 일부는요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왕의 초청, 왕의 호의, 왕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통치를 거부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장면은요, 바로 이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부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왕이 진노합니다. 군대를 보냅니다.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성읍을 불사릅니다. 이게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어지는데, 왕은 계획한 아들의 혼인잔치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종들을 내거리길로 보냅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종들은 선한 자들도 악한 자들도 지나는 대로, 만나는 대로 그 사람들을 모두 혼인잔치에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렇게 성대하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왕이 이 혼인잔치 연회장을 순시하게 되어집니다. 거기 딱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왕은 이제
사환들을 불러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다가 내던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혼인잔치와 예복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요한계시록의 19장에는 이 어린 양과 신부의 마지막 결혼의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혼인잔치는 이제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결혼 예식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초청, 특별히 혼인잔치로의 초청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초청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종들이 내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합니다. 거기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만나는 대로 그들을 초청하여 혼인잔치로 데려오게 되죠. 이것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응답하고 기쁨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초청, 이 청함, 이 부르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축복의 사람입니다. 전우자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만납시다. 아멘. 두 번째, 이 혼인잔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는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고 초청하시는 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기쁨의 잔치예요. 축제입니다. 천국은 잔치이고 천국은 축제이고 기독교 신앙은 잔치이고 기독교 신앙은 축제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잔치를, 이 축제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는 천국의 예배예요. 혼인잔치의 예배예요. 기쁨의 예배예요.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굴들이 다 이렇게 너무나 경건하신가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계시나요?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요,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죽은 무덤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사람이다.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 찬양의 사람, 축제의 사람이 그리스도임을 말하게 주고 있고요, 그들의 노래는 기쁨의 외침이요 황홀감과 행복감이 폭발하는 할렐루야가 아닌가. 주일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우자에 할렐루야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이파이브 하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2층 할렐루야. 노인호 집사님 할렐루야. 주일은요, 할렐루야 하는 날이에요. 사순절을 지켜도요, 40일을 지켜도요, 금식하면서요, 그래도 주일은 빼요. 왜요? 작은 부활절, Little Easter, 부활하신 그날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거기서 얼굴이 막 찌그러져 가지고 근심과 걱정으로, 야, 너 왜 이렇게,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천국에 갔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렇게 참여하는데, 그럼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헵시바라고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에게 나의 기쁨이 있다. 뷸라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혼인잔치, 이 기쁨의 잔치예요. 여러분, 결혼식 전날 기억나십니까? 결혼식 전날 기억나세요? 잠이 오셨습니까? 유재영 안수지사님, 결혼식 전날에 잠이 오십니까? 에? 최강민 집사님, 홍인미 권사님, 우리 장로님과 결혼한 전날 밤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 혼인잔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기쁨이에요. 제가 결혼 전날 밤을 생각해 봤어요. 너무 기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쩌다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가장 오해은 잘 들어, 내가 가장 잘한 선택,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은 거, 할렐루야. 두 번째, 박열매와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멘이시잖아요. 예.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이 기쁨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오늘 기쁨이 없다면, 오늘 예배의 기쁨이 없다면, 오늘 찬양의 기쁨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예배하지 않고는, 교회 오지 않고는, 내가 성도들을 만나지 않고는, 이 은혜와 축복의 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예배, 이 기쁨을 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혼인잔치는요, 풍성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 비유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하고도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이 풍성함의 축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풍성한, 아담과 하와에게요, 조건 없이 무조건, 이 에덴의 동산에, 이 에덴의 이름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희락이란 말이죠. 그곳에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아무것도 염려함이 없는 그 풍성한 에덴 동산에 이 식탁이 있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광야의 식탁에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시내산에 와서 그 언약을 맺으며 70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을 편듯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사야 25장은요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천상의 만국 잔치를 선언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식탁의 은혜는 신약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베푼 식탁과 이 잔치는 예수 복음의 핵심 사건이 전해지는 장소가 되는 중심 무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인종과 신분과 성별과 문화의 모든 경계를 허무시는 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이 예수님의 식탁은요 성만찬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의 풍성함의 절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거룩한 습관으로 행하였던 교회가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였어요. 이 혼인 잔치는 예수님이 자기 몸과 피를 주시는 성찬으로 이어지고, 이 성찬은 바로 마지막 날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모든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혼인잔치는 의의 잔치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잔치입니다. 혼인잔치가 무르익고 있었어요.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손님들을 살펴보며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러분, 예복을 입은 사람이 유구무녀예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혼인잔치에 입고 갈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있어서 그 예복을 준비할 수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이 초청받은 손님들을 위해서 혼인잔치의 예복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하지 못하면 혼인잔치 집에 가면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반드시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준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임금이 준비하는, 임금이 제공하는 이 예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반드시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의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지 않았어요. 입지 않은 그 사람은 손발이 묶이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혼인 예식에서 반드시 입어야 할 이 예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누구나 만나는 대로 초청을 받아서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값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혼인잔치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연회장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막론하고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은혜의 초청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복 심사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자격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성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 부대에 담긴 새 술의 은혜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 4장 22절의 이하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복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첫째,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푼 은혜의 초청을 감사하십시오. 기쁨을 누리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배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찬송하면서 기뻐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예배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서 이 혼인잔치에 누리는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예복을 잘 입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예복은 뭐죠? 내 의가 아닌, 내 공로가 아닌, 내 자격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내 자격으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에 그 공로로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구원받은 은혜를 따라서 내 삶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성령 안에서 맺어가는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택함 받았음을 드러내주는 증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신실하심을 의지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예복을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은 길, 가기 좋은 길, 편한 길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좁은 길 가십시오. 불편한 길입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끝이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예복을 입은 혼인잔치의 손님이며 동시에 이제 초대장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거리 길가로 나가십시오.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십시오. 그 전도자들을 내가 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성품을 보고 자격을 보고 조건을 보고 믿을 자인지 안 믿을 자인지 판별하고 구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초대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요? 우리도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초청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예복을 입은 손님으로 이제 동시에 이 초대장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오늘도 내 거리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구원받은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누구든지 오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초청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준비하신 예복을 입는 결단으로 사십시오. 그 예복을 입는 그 시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임금 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그 혼인잔치의 연회장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초청받은 은혜를 입은 혼인잔치의 손님인과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예복을 준비하며 좁은 길을 가며 마지막 날 어린 양 혼인잔치에 그 영원한 예복을 입고 우리가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축복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오늘도 예복을 준비하는 좁은 길로 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혼인잔치와 이 예복의 비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게 주시는 마지막 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누리신 성령 안에 그 성령의 열매를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그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